오늘은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은 네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네 번째 짐승이 열불 짐승이죠. 작은 뿔의 등장을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 다니엘서 9장에서도 또 8장에서도 보면은 9절에 또 작은 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앞서 7장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장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뿔은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작은 뿔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의 이 작은 뿔, 지금 이제 말하는 이 작은 뿔은 다니엘 이후에 실제 역사적으로 유대 나라를 괴롭히고 또 성전을 더 핍박하고 헐어버린 이와 같은 이제 실존 인물이에요.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으로서 실존 인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를 작은 뿔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 나오는 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뿔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나타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할 것을 이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지금 그 말씀을 내용이 지금 8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내용인데,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에요. 그리고는 3절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다. 벨사살 왕 다음, 즉 바벨론 왕 다음에 나타날 왕, 그게 두 뿔 가진 수양이고, 또 5절을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렇게 또 바벨론 다음에 두 뿔 가진 수양,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염소, 아주 현저한 뿔이 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8절을 보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아주 현저한 뿔이 있었는데 이 뿔이 뽑히고 네 뿔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어디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 뒤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요. 자, 지금 8장 1절에 벨사살 왕은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그 벨사살 왕 바벨론, 그 다음에 3절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누구냐? 메대와 바사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 나라가 유대 포로를 계속 관할하고 있었고, 21절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것은 헬라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21절 헬라 왕이고, 그 헬라 왕이 30몇 세에 아주 갑자기 급절해서 죽죠. 그리고서는 아들도 없이 죽는 바람에 그 헬라 왕의 밑에 있던 네 장군이 나라를 네 나라로 구분해서 나누어 가지고 네 뿔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더라 라고 해서 이 앞에 지금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다니엘 후 장차 나타날 역사적인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마지막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 대제 이후
네 나라로 그 나라가 바뀌어지고 그 가운데 네 나라 중 한 나라가 이제 작은 뿔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작은 뿔이라는 것은 다니엘 이후 역사적으로 실제 등장하는 그와 같은 왕을 말하는 겁니다. 북쪽 나라의 시리아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의 시리아 왕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가 남방 왕, 애굽 왕을 치러 가면서 오고 가면서 유대 나라를 유린하는 거예요. 그 유린하는 것이 이제 2300주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기원전 171년부터 165년까지 약 한 6년 반 동안 유대 나라를 괴롭히고 나중에는 유대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제우스 신상을 새기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이와 같은 횡포를 부린 이제 왕이 북쪽 나라의 시리아 왕이고 그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다니엘이 이와 같은 예언을 한 이후에 약 한 370, 80년 뒤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실제 역사적으로 있던 일이죠. 이제 그와 같은 북방 나라인 시리아 왕이 유대 나라를 괴롭히는 것을 이제 작은 뿔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작은 뿔과 같이 장차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의 때에 이제 실제 작은 뿔이 이제 또 등장하죠.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요.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인물로서 다니엘서 8장의 실존적 인물인 작은 뿔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 관계를 우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7장에서도 작은 뿔을 말하는데 또 8장에서도 작은 뿔을 말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7장의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요. 8장에서의 작은 뿔은 이제 그림자격인 북방 나라, 북쪽 나라의 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급절하고 난 다음에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나뉘어지고 이제 네 장군이 있었는데 네 나라로 각각 나뉘어지고 그 중에 북쪽 나라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장차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이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이제 그와 같이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헬라 나라가 이제 네 나라로 분열됩니다. 8절에 그 중에 이제 북방 나라인 시리아에서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인 겁니다. 그가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은 북방 나라와 남방 나라가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 북방 나라가 내려가면서 유대 나라를 짓밟고 내려가고 또 올라오면서 유대 나라에다가 화풀이하면서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냥 오며 가며 유대 나라가 아주 유린을 당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 한 5만 명이 학살당하고 뭐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갖다가 갈라버리기도 하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나중에는 제우스 신상을 새기고 세워놓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학대하는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작은 뿔을 말하는데 그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유대 땅이죠. 그것도 자기의 관할하에 두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하늘 군대는 유대 나라죠. 그 땅을 완전히 장악했고 그 군대와 별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린다.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을 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며 유대 나라를 이제 민족을 짓밟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짓밟는다라는 것은 아주 유대 민족을 유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 역사적으로 이제 다니엘 이후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장차 있을 7머리 10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의 그림자죠. 적그리스도죠. 환난 날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이제 평화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권한의 일부를 이양받아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죠.
그런데 그러할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땅에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또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 10절 말씀처럼 그 군대와 별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는다 하는 말씀이 실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장차 환란날의 적그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짓밟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짓밟는 것이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몇이든지. 짐승표를 받는 자는 영적인 죽임을 당하는 거고, 육체는 잠시 동안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는 육체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짓밟는다.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상고했으니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 계시록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11절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스스로 높아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주제, 그것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실제 북나라의 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랬던 것이고,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제 후 3년 반에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처럼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상고했던 것처럼 후 3년 반이 되어지면 3차 세계전쟁이 벌어지고, 3차 세계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패권을 다 쥐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철권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이제 실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가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제사를 제하여 버리죠.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를 헐어서 제우스 신상을 새겨버리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한 이레의 절반까지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다가 그 절반이 지나고 나면, 즉 후 3년 반 3차 세계전쟁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딱 차지하게 되어지면 아예 이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가 모든 권세를 다 잡았으니까 굳이 종교계의 도움을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유대인들에게 강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이제 잘못되었다,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처럼 적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쫓아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 속죄제, 제사 드리는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요즘 이제 다큐나 이런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시면은 거기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만 딱 입고 다녀요. 그리고 그들은 일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들에게 이제 생활보조금을 지불해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아주 그냥 율법만 보고 율법만 외우고 그리고 아주 율법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안식일 날 돌아다니는 자 있으면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해 놓고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것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고,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갖다가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지기만 하면은 6개월 이내에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소망 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자리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 황금돔 사원이라는 오마르 사원이라는 회교도 사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회교도 사원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그 일회의 절반에는 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어떻게 된 일이 이제 벌어지든지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허용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다가 절반에 가서는 이제 제사와 예물을 패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실존 인물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작은 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 되고, 누가 범죄함을 인하여? 유대인들이 범죄함을 인하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즉 작은 뿔에게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 백성과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이겁니다. 왜냐? 유대인들로 하여금 잘못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난을 겪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환난을 겪고 나서는 2300주에 동안 환난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약 170여 년 후에 주님이 초림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주님을 또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난이 있을 것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럼 장차 환난이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함이냐? 범죄함을 인한 거예요. 어떤 범죄함?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밖에 잠깐 집사람하고 가다가 어떤 교회가 전도지를 줬어요. 자기들의 주보를 줬대요. 주보를 줘서 저는 안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다말과의 관계를 맺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듯 보이고 밖에 나가서는 아주 엉망진창인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아주 이중적 인격을 가진 자다.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유다가 어떻게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또 그 이하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되어 있는 자손의 이름에 그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그러한 자들의 피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참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이 장차 짐승이 등장하면 그대로 다 짐승표 받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말, 사람의 계명을 쫓던 자들, 그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기들의 신앙이 그런지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신들의 신앙은 아주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죠. 항상 그랬던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들 아주 신실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고 있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서는 아주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불신앙이죠. 완전히 불신앙인데 자신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범죄인데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등장을 시켜서 그처럼 짐승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그처럼 바벨론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딱 아주 확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유대 나라를 바벨론에 망하게 했어요? 바벨화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 기구를 다 갖다가 바벨론에 있는 우상 단지의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신의 창고에 들어있는 그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되고 있었음을 그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환란이 왜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그것도 본인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환란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적의 상태가 짐승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진리를 땅에 던진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진리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땅에 던져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또 그러죠. 세상을 마치 천국처럼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자기를 아주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도록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딱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땅에 던지는 것이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이겁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허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패역한 자는 짐승에게 붙여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고 신실한 성도는 그 신앙을 환난으로 달아보아서 순교를 통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만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들이 형통한 것이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절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앞에서 거룩한 자는 16절을 보시면은 8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룩한 자는 가브리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들은 앞선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환상을 보고 하늘에 있는 이상을 보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앞선 장로들, 먼저 간 장로들이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그 거룩한 자가 대답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를꼬 하니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2300주야 동안 성소가 더럽힘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니엘 이후 380년 뒤인 BC 171년부터 BC 165년 12월 14일까지 2300주야 동안 유대 나라가 유린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2300주야가 되던 그때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 나라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수전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수전절이라는 날이 겨울철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12월 14일인 겁니다. 수전절이라는 날짜가. 그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날이 되는데 그때까지의 기간이 약 한 2300주야가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정한 때 끝에라고 이제 17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이제 19절에 보면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 작은 뿔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7머리 10뿔 짐승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작은 뿔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유린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을 한 줄 보십시다.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17장 8절을 읽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래서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죠. 이제 그것이 이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하는 작은 뿔, 즉 실존적 인물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처럼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을 벌였던 자인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은 무적행이 있으나 장차 나올 자다. 이제 그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질 때 똑같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와 같이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것은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나중에 작은 뿔, 7번째 머리인 열뿔 짐승 작은 뿔의 영으로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23절을 가겠습니다. 23절. 이 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스라엘의 패역할 자들이 가득할 즈음이다. 즉 그들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장차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들의 패역함으로 인한 겁니다. 그로 인하여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등장케 하시고 환란으로 그들을 갖다가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진 자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던 자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면 미혹의 역사가 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뭐와 같은 미혹의 역사가 이제 아주 가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아주 만몬 사상이 교회 안에서도 팽배해져 있으니 이제 이와 같은 세속주의 신앙 또는 그처럼 바리새적 교훈으로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 이와 같은 폐역이 가득할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울에 능하며, 물론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한 왕은 이제 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제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엄장하다, 흉포하다, 강하다 이런 의미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은 아주 추호도 용서치 않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처럼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아주 흉포한 것이죠. 아주 엄장하다. 또 괴율에 능하다. 아주 술수, 권모술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마귀의 지혜를 받았으니 이 세상의 난제들을 다 해결하는 겁니다. 전쟁, 공해, 기타 등등 기아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 지혜가 아주 탄복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난제들을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분쟁, 기아, 공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니까 아주 그냥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탄복할 정도로 아주 이와 같은 권모술수 괴율이 아주 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마귀에게 의해서 주어진 권세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이지만 붉은 큰 붉은 용에게 그 권세를 다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환란의 첫 3년 반에는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다스려 줄 것을 권하죠. 자기들의 권세를 일부 이양하면서.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네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네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부터 올라오죠. 그런데 그들이 열뿔 짐승과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들의 각각 새 짐승의 모양이 그 안에 이제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는데,
스스로 일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이양을 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로 임한 것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는 큰 붉은 용이 이제 그와 같은 권세를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하고, 비상하게라는 것은 아주 뛰어나다. 파괴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표를 받는 자는 영적인 멸망이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유린하고 파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안락함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술수와 괴유를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향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형통하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니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는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강한 자들, 신앙이 강한 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은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을 짐승표를 통해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멸망에 이르게 하든지, 하여튼 다 이처럼 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린 자들은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을 권세로 다시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는 바인 겁니다.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주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버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육에 속한 자들과 세상은 평화 또 안락함을 주어지지만, 영에 속한 자들은 이제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니까 많은 무리를 멸한다. 한때, 두때, 반때에 성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 아주 사랑의 사도, 평화의 사도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분쟁을 해결하고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니까 아주 평화의 사도요, 사랑의 사도처럼 등장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거기다 말도 청산유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탄복할 만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바둑도 9단쯤 되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아주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도, 사랑의 사도와 같고, 환경,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통합측 교단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환경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교단 자체에서 지침을 내려줘요. 설교문까지 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처럼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이와 같은 캠페인성 설교를 반드시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질 않아요.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 만물은 옷과 같이 낡아져서 갈아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죠. 그것을 해도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 천지와 만물은 갈아입을 정도까지 가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뒤집어서 새 하늘 새 땅으로 바꿔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을 하는 이와 같은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것을 하는 데가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 KNCC,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아주 그런 협력단체죠. 이런 WCC와 같은 이와 같은 곳에서 주장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단에서 많은 교단이 이제 그와 같은 것에 동조하면서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아주 타당한 이야기고
아주 이성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호도해버리고 윤리도덕적인 생활교훈처럼 그저 착하게 살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저 그렇게 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상식화된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경되게 만드는 역사가 오늘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던 자들은 100% 그냥 짐승표를 받고 그대로 다 실족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평화의 사도요, 사랑의 사도요, 말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러니 분별할 수가 없고 그냥 짐승표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큰 체한다. 그것은 이제 자기를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역사까지 이제 벌어지는 것이고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한쪽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한쪽으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 신실한 성도들은 다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육체를 멸하든 영을 멸하든 다 진멸하는 역사가 이들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의 말씀이 25절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이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러했고 장차 7머리 10뿔 짐승이 등장하면 후 3년 반에 이와 같이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드러내놓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어지죠. 계시록 19장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등장해서 한 일회의 언약을 맺고 나면 딱 7년 후에 주님은 정확하게 나팔절날 재림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재림 직전 이들은 다 진멸되고 이 땅은 새하늘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는 이 작은 뿔은 다니엘 이후 약 380년 후에 실존적 인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라까지 자세하게 딱 등장을 했죠. 8장 20절 보면은 바벨론 이후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나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나라로 분리가 돼가지고 네 나라의 작은 왕들이 등장하게 되어질 것까지 아주 성경에 정확하게 딱 예언되어져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유대민족과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는 겁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등장할 7번째 머리인 10뿔 짐승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제 때와 기한이 우리에게 눈에 이제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 있어 근신하며 그 때를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뿔과 또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는 이 역사적인 작은 뿔이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는 인물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반드시 이처럼 주님의 이한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에 완전히 진멸당할 것이요. 또 주님의 성도께 주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되어질 것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져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뒤에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따르는 무리에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